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절이 짧으므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럿이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본격적으로 야고보가 서술하고 있는 지혜의 말씀들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는 다시 한번 1절에서 야고보의 정체성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의 정체성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살펴보았듯이 야고보는 교회 전체에서 인정받는 직책을 가졌던 자입니다. 예루살렘 총회의 총회장을 맡았던 자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지칭할 때 초대 교회의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자기 인식과 자기 소개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교회의 기둥이라 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 인물이 어떻게 자기소개를 하는지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의 종 되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당신을 소개하시나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중보자이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자기소개는 이렇습니다. 신약의 대표적 인물인 바울의 소개를 살펴보죠. 복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바울의 대표적 서신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과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야고보의 자기인식, 자기 존재에 대한 증명을 예수님의 종으로 비결하고 있기에 바울이 믿음을 강조하든 야고보가 행위를 강조하든 이들은 똑같은 복음을 가진 예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람이기에 하나님과 구별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늘 이러한 자기인식이 필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는 핏값으로 내 목숨을 사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으로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온 세상, 우주 만물의 통치권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데요. 사망 권세와 세상 권세를 이기어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택함 받은 백성인 믿는 자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당신에게 속한 생명과 진리와 길, 즉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생애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십니까? 예배자는 반드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지닌 사람입니다. 이미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이 땅의 끝, 구원의 완성이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장성하게 자라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예배자들은 사탄 마귀나 세상 권세를 가진 자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이미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은 교만의 전선에서 겸손할 수 있으며 예수님처럼 차별 없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며 진실한 말과 행동을 일삼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할 수 있으며 늘 일상의 회개와 일상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예배자, 그러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절 속으로 들어갑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시험이 닥치더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스도인의 현실은 빛만 있지 않고 빛과 어둠이 공존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어둠이 더 많이 보이죠. 고난을 동반한 각종 시험이 인생들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에서 해방되었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믿음이 출중하든 마음의 죄악이 가득하든 혹은 외적으로 세상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하든 전하지 않든 간에 각종 시련과 유혹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욥의 이야기에서 이를 깊게 묵상할 수 있지요.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더라도 시련이 있을 수 있고 죄의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기치 않은 삶의 변수들이 갑자기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고난과 유혹을 이해하고 대처하는지에 따라 신앙생활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에 계속해서 닥쳐오는 이 고난과 유혹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야고보를 비롯하여 많은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난과 시련을 피해야 할 악덕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인내와 신앙의 성숙을 가져다주는 은혜의 수단으로 여기고 후대에 가르쳐 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고난과 시험은 또 다른 은혜의 수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고통 없이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사는 것을 자신의 이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이 인고의 시간들을 통해 믿음의 성장을 가져다 주기에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은혜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면서 고난과 시험을 통해 인내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인생은 부족함과 결함투성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고난, 시련,
인내, 소망, 확신은 한 세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의 말 중에서 참으로 아이러니한 말이 있죠. 시험 중에 기뻐하라. 극심한 시련이 여러분들에게 닥쳤는데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각종 쾌락적인 유혹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우리를 쉽게 무너뜨리게 마련입니다. 시험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고 인간의 연약함을 마주하기에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무력한 존재로 여기게 만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더불어 야고보는 그냥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라 온전히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상의 지식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로지 기뻐할 이유밖에 없다고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시험 자체는 기쁘기보다는 괴롭고 아프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시험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어지는 시험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요. 시련을 당해 고통 가운데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넘어지지만 결과적으로는 인내가 만들어집니다. 인내는 주어진 일이나 상황을 견뎌내고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힘입니다. 이 신비는 정말로 인간으로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 각종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 때문에 겪는 시험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서 우리는 무너지고 깨어지는데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깨어지고 부서진 그 자리에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믿음이 남아있음을 발견합니다. 믿음의 실력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검증됩니다.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이 나타나 온전한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자기 속에 남아있는 모든 잡동사니가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어지면서 믿음의 진가를 드러냅니다. 여러분은 인내의 실력, 믿음의 실력을 갖춘 참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시험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노, 원망, 불평, 억울함, 절망을 온 힘을 다해 쏟아냅니다. 그리스도인도 처음에는 이와 비슷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그 시험이 닥쳤을 때 순간적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리스도인은 인내를 통해 지금까지 자신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사슬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아픈 고통과 시험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우매하고 미련한 존재였음을 깨닫게 되고, 반대로 이런 부족한 자신 안에 스스로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믿음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동안 결단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안에서 기꺼이 겸허히 받아들이고 견디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게 하고 확인하게 하고 인내라는 놀라운 열매를 만들어내서 더욱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는 오래 참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인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 고난을 견디는 실력을 갖춘 믿음의 순례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에서 야고보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다듬어져 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담은 온전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며 은혜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놀라운 힘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 인내를 통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견디며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과 뜻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갑니다. 하나님이 이 인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야고보의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너지지만 더욱 단단해지며 고통을 느끼며 애통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위로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 날마다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임하고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인내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인색하던 자신이 넉넉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친 성격이 죽고 따뜻한 사랑의 전달자가 되고 거짓과 다른 사람을 해하는 말들로 가득했던 우리의 입술이 진실과 진리를 외치는 생명을 살리는 입술로 바뀌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만 편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전부였던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과 거룩함과 영광스러운 목표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더욱 겸손해지며 다른 사람들을 살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귀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놀라운 결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믿음의 아이러니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에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도통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시련과 유혹이 2024년 가운데 나에게 닥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은혜와 섭리를 발견하게 하소서. 믿음의 실력을 갖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찬송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